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할 말씀 여호수아의 사명 회복입니다. 여호수아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 이후에 가나안 정복할 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사명 감당할 때 시대적인 배경이 본문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불평 엄청 많았습니다. 이 모든 거 다 이겨나갔던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 뒤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누누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바로 왕궁에서 좋은 학문을 배웠고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고 그야말로 학문도 있고 이거 많은 산전수전 겪고 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귀한 사명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 죽은 광경들을 보면은 죽은 상황을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즉 우리 같으면 생로병사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죽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에 찌들려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다 마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앞으로 주실 겁니다. 사사시대는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바로 이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신약에는 사도들, 오늘날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상을 해 나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 40년 동안 왕궁에서 학문을 배웠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산전수전 모든 경험 많이 했고 아니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바로왕까지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하면서 썼던 40년간 써먹었던 바로 어떻게 보면은 모세 광야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이 지금 모세가 그 백성 다 바로 이 거느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 사건입니다. 거기에 신광야 가데스에서 머물 때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 아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바로 애굽에서 그래도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대로 놔두지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마실 물도 없이 광야를 인도했습니까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랬을 때 모세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말씀 응답이 임합니다. 바로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물아 나오느라고 명했을 때 물을 내서 바로 짐승과 회중들에게 먹게 하라. 표준 번역에 보면은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이 돌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 성경의 민수기 20장 11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바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니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분노, 환의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만, 분노, 환에서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했다. 물이 나와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 결과로, 그러면 불순종한 바로 이유, 하나님의 그 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신앙의 색깔입니다. 보면은 민수기 20장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첫째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화를 내며 2번 반석을 쳤냐, 그 말입니다. 명령하면 될 텐데 믿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다. 2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목전에서 내 거룩성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안 나타냈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2가지상, 하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바위 앞에 가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랬을 때 명하면 물이 나올 텐데 화내서 반석을 2번 쳤다는 겁니다. 흔들린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여러분들, 예배드린 우리 모든 소망교회 교인들 동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여기도 믿음으로 행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순종했으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등하심. 아, 그렇구나. 저 모세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와서 이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게 하는 거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더 나가서 모세가 앞으로 지도자로서 지도자 권위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민들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 바위에서도 명령하니까 물이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 앞으로 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사람들. 우리 성도라는 게 믿음의 자녀들. 그 성도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성경 찬송가 바로 숨겨서 오지 마시고 당당하니 성경 찬송가 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는 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럼 어때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자유롭게 바로 할 수 없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아, 저 사람 교회 다닌 것을 많은 사람이 알 때,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1년, 2년, 3년, 10년 직장생활하면서도 예수 믿는 줄을 몰라서 자네도 예수 믿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냄새를 나타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적어도 직장 출근하면은 앉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끝날 때 하나님 이 하루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냈을 때 어때요?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지워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되는 거지 보면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깨서는 안 됩니다. 자네도 교회 다니는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믿음의 자녀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우리 사명 회복을 위해서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아니면은 바로 전도사, 강도사, 여러 가지 사역자 직분이 있고, 당의 직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더 나가서 집사님, 권찰님,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 이 직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모든 직분을 주었을 때는 직분자가 사명, 이런 도리와 이런 규례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을 세울 때 선서합니다. 손들고 하나님께 선서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니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선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서한 내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선서했습니까? 회중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선서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권면을 한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임직식을 할 때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간단하니 지금 권면하면은 사명 선서하면서 본인의 그 입술로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지금 주보, 임직할 때 주보 꼭 갖고 계시면서 내 신앙 흔들릴 때나 내 신앙이 조금 흔들 때 그 하나님께 선서했던 선서 학문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서했던 선서 항목,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들의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또 너희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은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은 넘실거리는 물이 흐릅니다.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생하러 했던 그들을 인도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건넜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벗개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내가 요단강을 갈릴 테니까 가라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 벗개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내밀고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바다를 바로 통해서 이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바로 발을 내밀었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믿음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지막 마태가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증거해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 아닙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새기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가라갈 때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로 간구할 때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언약과 약속을 했습니다. 가라, 일어나 가라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약속을 합니다. 3번이나 약속을 하는데 이 마음의 자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아니면 40년 이 모세는 어디 왕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의 삶,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인이 마지막 가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를 이루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것도 3번. 오늘날 우리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들 하거나 아니면 우리 주위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질병과 고통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시국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변화나 신앙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이모저모로 자식 문제들이나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 이럴 때마다 마음으로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했을 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사모하면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3번째 말씀을 주는데 첫 번째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 환경이 두렵고 환경이 힘들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밟은 곳은 내가 다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밟기만 해. 전쟁할 필요도 없어. 네가 발만 밟아. 그러면 내가 다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사명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미 능력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기억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신명기 11장 2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미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을 밟은 곳은 내가 너희 소유가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 같이 내가 너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약속한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세워서 기도하면 간구한 기도 제목, 그것이 정욕적인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 때가 되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만 받기만 해. 다 줄 것이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5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누구도 너를 대적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 말씀 기가 막힙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동행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너희 평생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활할 때 너희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시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과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행해 줍니다. 그러니 어때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보고 떨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 바라보고 낙심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너를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은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내 주위에 산적해 있는 모든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이란 우리가 기억할 것,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환경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염려 근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요, 때에 따른 상상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극에나 어디 소설에나 있었던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하라 그 말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지금 환경 뭐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자들이 할 일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어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리하면은 어떤 열매가 맺는가? 7절입니다. 그리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이것이 아니라 간구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마음의 평강함을 주십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과 불평과 힘듦은, 낙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왜? 분명히 성경 말씀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겠는데 우리는 환경 바라보면 믿음은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만 보여집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몇 년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으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귀 사단들이 좋아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일날이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려 오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좀 멀리 가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내 신앙 성장해 나가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내 심령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제 팔 밟는 거 내가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대적할 자도 없고 내가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들었으면은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은혜는 받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도 주셔요. 그러면 이후에 은혜 받고 깨달음을 받았으면 우리의 수많은 환경 상황 가운데 직면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뭐예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용기 100배. 바로 있는 힘을 다해라. 육신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 강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 가져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죽어 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율법. 뭐요? 율법. 하나님의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하나님 율법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구약 기본적인 법입니다. 보면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만사일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다 그 말은 빗나가다, 흔들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빗나갑니까? 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흔들립니까? 정확한 바로 이 주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바로 가끔 말씀드립니다. 내가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같이 즐거워하시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낙심할 때 이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시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내 손 잡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 가자, 일어서라,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 바로 세상 것들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귀인이 누구예요? 힘 있는 권력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의지하지 말라고. 왜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도울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구할 능력 힘이 없는, 구해줄 수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면 먼저 이걸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고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야고보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하나님, 바로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보통 전통에 의하면 에서가 모든 바로 이 축복권을 가지며 에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야고보 하나님, 야곱이라는 단어는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간절히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기도합니다. 한두 뼈가 이고리 되도록 기도를 해요. 이럴 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네 이름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이렇게 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전에는 허물가제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 과거의 나, 여기에 젖어 있지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명 회복하기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두 마음 갖지 마시고 사단들은 미혹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명 회복 방법, 본문의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성경책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사명 회복하기는 말씀을 바로 이 생활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묵상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의 길입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한다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낙심이 희망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금마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면은 시편 107편 20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귀한 이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힘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도 물려가고 질병도 치료받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하인 증풍병도 예수님이 말씀의 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바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바로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 내 길의 빛입니다.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모든 것 주의 말씀 비추면서 여러분 바로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형통의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사명의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묵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명 회복하여 마지막으로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384장. 이 찬송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갈 길 바로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밟는 거 다 주신다고 그랬고 담대하라 힘이라 힘이 서라 그러면서 마음으로 결단할 때 주의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단기도 간단 같이 하겠습니다.